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입니까? 빨리 컨닝해야지, 빨리. 몇 문? 이창호 장로님, 몇 문이에요? 네, 14문. 자, 14문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펼치고 14문.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네, 13은 우리를 보상해줄 피조물 이렇게 올려야지. 네? 물음표 있잖아. 그죠? 다시 한번 13문 시작. 우리를 보상해줄 피조물. 안 올린 사람 다시. 안 올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끝에 올려야 된다니까. 다시 시작. 우리를 보상해줄 피조물. 그렇지. 다 올려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문이 뭘 물어보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 우린 다 죽는 거야.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는 거야. 일단 가까이서부터.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자를 과연 그러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 중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답이 뭐예요? 그런 존재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다른 피조물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 피조물은. 예? 그래서 다른 이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답이죠. 우리 결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역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이 말은 피조물이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렇게 위대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못하다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저라고 썼잖아.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의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보상을 해야 마땅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다른 피조물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요구하는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이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이 대신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 이외에 다른 피조물은 천사들이 있겠죠. 사탄, 마귀도 있죠. 피조물들이 여럿이 있지. 아니면 자연 만물이 다 피조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 만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탄 마귀가 우리 대신 죄의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그런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 또 다른 피조물이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를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러나 둘 다
성립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또 벌하지도 않아. 정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의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이 그 형벌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0절 봐요. 20절. 20절 앞부분을 딱 보면 제대로 나오지. 20절. 자,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자, 여기서 두 절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제 연좌제잖아. 그죠? 연좌제. 옛날에 아버지가 역모를 일으키면 아버지만 처벌했어요? 구족을 멸했어. 구족. 그러니까 8촌 9촌까지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버지가 죄지면 아들도 처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런 속담도 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산다 그랬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안 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자는 자기 죄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 아버지가 죽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도 않아. 아들이 죄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감옥 가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그 당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벌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를 처벌하거나 아들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을 처벌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벌써 뭘 하신 거예요? 연좌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으면 자기의 공의 때문에 그 공의가 본인이 공의를 행했으면 본인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고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죄를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위해서 보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이창호 장로님의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 천지 우주 만물이 다 달라들어도 나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왜 피조물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의 무한한 죄책에 대해서 보상할 목적으로 영원한 형벌과 동등한 그런 유한한 형벌을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어. 이 우주 만물이 내 죄를, 이용묵 목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이 남아나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래도 다 보상을 못해. 죄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기도 전에 다 타버려서 무가 돼 없어져 버려.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우주 만물이 달라들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도 그래도 죄가 남아있어.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불이 나면 이 건물이 남아있어요? 다 주저앉아 버려요. 제대로 타면 싹 주저앉아 버리지. 없어져 버려. 이 쇠나 이 뭐 벽돌 이런 것들도 원체 높은 온도로 막 타오르면은 다 사라집니다. 그죠? 다 녹아버리잖아. 예?
하나님은 소멸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거죠. 불인데 어떤 불이요? 남겨놓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신앙생활 어영부영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 그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니, 다 쳐다보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막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특별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기뻐하셔요? 엄청 화를 내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죄를 이때는 3, 4대까지 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값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다른 웬만한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본인이 회개하고 또 아들이 잘 살면 하나님 잘 경외하면 괜찮겠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인데,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아들이 우상을 싹 없애버려 하나님 잘 믿었어. 근데도 하나님이 벌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보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 손자까지 3, 4대가 같이 그 우상을 섬기더라 이거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지는 사람 있어 없어? 많죠. 지금도 많아요. 우리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조상을 신으로 보시면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또 뭔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걸 해결하려니까 괴로워. 그러니까 술 마시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 해결해 보려고 그래. 우상 숭배예요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 나는 다른 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저러고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래도 그건 우상 숭배요.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잖아. 그죠?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세상의 친구들, 내 경험, 술 한잔 마시는 게 더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갖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해결되면 갈게요. 그래요. 해결되면 갈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셔. 응? 인사만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네?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떠안아 주시는 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가지고 다 와.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해결받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 그걸 못 믿는 거야. 교회 와서 얘기해주면 설교하면 아멘은 하는데 실제 닥치면 어떻게 해요? 실제 닥치면 다른 신 섬겨버려요. 세상을 섬겨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뭐예요? 화를 조금 내는 거예요? 엄청 내시는 거지.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났다. 호텔에 나오는 걸 봤다. 그러면 아내요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그게 왜 그래요? 질투심이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다른 데 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있네. 그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가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도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안 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하냐고요? 그래놓고 안 도와주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인이가 말 희지게 안 들어놓고 용돈 안 준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가버려 이놈 시켜 나가버려. 아직 안 길러. 똑같이 이렇게 도리도 모르는 내가 뭐 들어가래 내가 길르는데 뭐로 도와주고 용돈 주고 말 못해 말 잘 듣고 막 설거지도 해놓고 그러면 어때요? 따블로 줘 따블로. 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삶의 변화는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어떤 걸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삶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죄악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쏴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내가 내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야. 없어. 네.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할 길이 없어. 왜? 그 피조물도 죄가 있어 없어? 그 피조물도 죄가 있는 거야.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뭔 남의 죄를 담당하고 말고 해. 그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지. 온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고 다시 그 형벌의 상태로부터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없어. 피조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는 사람의 죄가 형벌로서 보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만큼의 충족한 위엄과 가치를 지닐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목숨이든지 어떤 피조물의 목숨이든지 천사의 목숨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충분히 보상하고 충족하고 그 위엄과 가치를 지닐 만한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도 없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충분히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상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다 불타서 없어질 뿐이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할 길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인간의 운명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우리가 스스로 담당할 길도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 대신 담당해줄 피조물도 없네?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비참한 상태죠.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이. 자, 그것을 더 뼈저리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가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 로마서 1장. 신약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 1장 18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서 그 의미를 뜻을 잘 새겨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네. 자, 다 찾으신 분 아멘. 네. 자, 잘 따라 읽으세요.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살고 있잖아. 예? 예. 자,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집어 넣어줘가지고 천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다 감으로 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다 바꿔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시고. 그 진노 속에 우리는 지금 불타버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로 다 불타버릴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벗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2장 보세요. 로마서 1장 봤죠? 거기 2장, 로마서 2장에 보면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구만,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없구만, 아무렇지도 않구만, 악한 짓 하고 강도 짓 하고 사기치고 하니까 더 잘 사는구만. 하나님 어디 있어?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예?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해? 멸시해, 무시해. 하나님 완전 막 저주하고 막 뭉개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막 뭉개버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함부로 밟아버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쌓아가고 있다고요. 쌓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더 무서운 진노가 내리겠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 문답은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하면 사람의 비참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안 믿겠어요? 얼른 오지? 그죠? 영적인 것이라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큰소리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그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무서운 심판이 지금 기다리도록 그 심판이 더 무서워지도록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임할 심판을 갖다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현명한 일이에요? 무지하게 멍청한 일이지. 어? 말씀을 알았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겠죠?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이 진리와 원리를 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 그건 진짜 그건 구제불능이에요. 그건 진짜. 예? 그건 이제 지옥 가도 그냥 마땅해 그냥. 어?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영생으로. 그러니까 외모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못 돼요?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뭐 이만이니 무엇이니 이거 뭐 교주들 막 나오는데 다 헛거예요, 헛거. 예? 훅 부르면 다 날아가고 그건 지옥의 땔감들에 불과한 것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건 진짜 바보 중에 바보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예? 근데 막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그 부안인가 어디 사람이요? 전라북도 사람이요. 그 부모님이 다 계시고 언디 지가 하나님이래. 죽었는데 그 부인이 또 장길자라고 부인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또 하나님 어머니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래. 어머니 하나님이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막 믿고 있잖아요. 이단. 저기 군산 저쪽 저 나운동 그쪽에 가면 큰 그 예배당이 있어. 건물 잘 지어놨어요. 거기 주일날 되면 많이 모여요. 그 하나님 어머니 믿느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죽지 말아야지. 왜 죽어? 응? 근데 죽은 게 아니고 또 온대요. 이만희 안 죽었어요? 이만희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는 소식이 없어 아직. 그 90이 넘었는데 그 사람도 참 오래 사네. 근데 거기도 죽으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진노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깨닫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 불못에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아우성치겠어요. 예? 그때 그럴 거야 아마. 김동주 왜 제대로 말 안 해줘갖고 나 여기 오게 만들었어. 이를 부덕부덕 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말은 잘 해줘야 돼. 그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서 불에 탄다. 영원한 불에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잖아. 그죠? 막 태워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예. 마음대로 되진 않지. 예. 막 금방 뭐가 막 달라지고, 예? 막 내 뜻대로 다 되진 않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보다는 훨씬 좋은 삶이 지금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물론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님 믿으면 걸리면 어떻게 돼? 더 불행해지죠? 총살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어디 뭐 노동교화소 이런 데 막 정치모 수용소 갖고 엄청 고생해야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왜 믿을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 그들은 육신을 갖다가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은 괴롭게 해야 못해요. 영혼은 타치할 수 없어. 김정은이가 아무리 독재를 휘둘러도 절대로 영혼에 대해서는 손도 타치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몸과 영혼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것을 그분들이 믿는 거죠. 이게 북한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북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저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문의 위협 앞에서 고통스러운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정말 살벌한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요, 소리도 안 내고 찬송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 복음도 막 성경책 큰 거 갖고 다니고 못 갖고 다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찢어가지고 다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스럽죠? 너무 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타락했다고 전부 다. 타락해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특히 북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그죠? 자기들이 성경책 여기 찢어갖고 쪽보금 넣어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그죠? 그렇게 살벌한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 도리죠, 그죠? 이 시대적 사명이 그런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바로잡혀 가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막 쏟아부으니까 사람들이 다 멍해져 버렸어요. 제대로 된 지금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의 대통령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들은요 항상 힘들 때마다 평소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통치,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힘들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식하는 날, 금식 기도하는 날 선포를 해봤어, 국가에다.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노예 해방하면서 그 남북전쟁하고 그럴 때도 그런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노예를 해방해야 돼요. 노예를 계속 부려야 돼요. 해방해줘야지. 노예 같은 인격자니까, 그죠? 그런데 남부에서는 해방 못하겠다, 우리는 노예를 계속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은 이제 해방을 시켜주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북군과 남군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처럼 같은 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내전이. 근데 처음에는 북군이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져서 패전해버리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이제 처형당할 것이고, 노예들은 계속
북쪽에까지 막 이제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해방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노예를 계속 부리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해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나라 국민들에게 막 금식의 날 선포해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결국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을 의지해 갖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보상해 줄 존재가 누구냐, 어떤 분이,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끝끝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 문제를 보상해 줄 만한 존재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냥 비참한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지옥에 처해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셔, 안 계셔?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인가 다음 주에 제대로 좀 만나봅시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값이 너무 무겁고 커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우리 피조물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상이 다 함께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여 이 죄의 보상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진심으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 생명 다 바쳐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 영혼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의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땅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